안녕하십니까.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어이, 어이, 그러는데. 네. 네, 좀 낫네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계속 볼 텐데요. 우리 야고보 3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 3장. 오늘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일본에서 와서 지금 사우스에 있는 박희진 형제라고 있습니다. 박희진 형제의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조의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김영지 목사님 오셔서 3장 1절부터 해주셨어요. 그죠? 뭐냐면은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 꿀과 식초. 그죠? 꿀의 말이 있고 식초의 말이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길래 야, 참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시고 그냥 놀랍다. 어떻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딱 집어서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숙제 냈죠. 숙제 해오셨습니까? 숙제 외우신 분? 이런 제가 기대했던 바대로 아무도 안 해왔군요. 예. 해봤어요? 은남자매 외웠어요? 해보실래요? 자, 시작. 갑자기 잘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두 줄 되는 숙제를 안 해오시다니 나머지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 오늘은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아마 야고보서가 한 두 번 정도만 더 오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8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입시 처리되면은 부모님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요? 또요? 교회, 절에 갑니다. 그래서 큰 일반 교회에서는 수능 시험 당일날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절에서도 또 불공을 드리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부모님들? 왜 그러는 걸까요? 내년 되면 우리 김영지 목사님과 김신옥 사모님도 열심히 다원일에서 기도하겠죠. 아마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담감 팍 주고 왜 부모님들은 왜 자녀가 입시 처리되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잘 되라고, 합격하라고, 실수하지 않도록. 부모라면은 누구나가 자기 자식이 좀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기를 바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야, 똑똑하다, 그 녀석 커서 뭐가 되더라도 되겠다란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혹시 내 아이가 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혹시 뭐가 아닐까, 그죠?
우리 근육 형제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항상 비교당했어요. 그렇군요. 그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자기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번씩은 야, 이 녀석 커서 돼도 뭐가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뿌듯하고 믿고 싶어지고, 그쵸? 아마 부모라면 자기 아이가 똑똑하면 좋겠고 또 총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준기 형제도 호연이가 똑똑해지길 바라죠. 총명한 아이가 되길 바라죠. 네, 그죠? 아마 부모라면 모두가 가져가는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여러분은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보세요. 참 애가 착하네, 그 얘기하고 아우 애가 참 똑똑하네, 어느 게 더 좋아요? 솔직히. 자, 첫 번째, 애가 참 착해, 뉴지맨님은 좀 착해, 이 말하고 아유 누구님은 좀 애가 아주 똑똑하구만, 어느 게 더 좋아? 1번이 좋다, 첫 번째 좋다, 두 번째가 좋다. 두 번째도 맞네요. 그러면 싱글 자매들한테, 여기 자매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자매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참 마음이 착해, 이거하고 참 이쁘다, 어느 게 더 좋아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 마음은 참 착해, 이 얘기가 별로 격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착하다는 말보다는 똑똑하다는 말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방송에 뭐 잘 키운 아이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져요.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을까라고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은 지혜로운 걸 부러워하는 걸까요? 총명한 거를 왜 원하는 걸까요? 왜 원하는 걸까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왜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왜 내가 총명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 거고,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총명하면 잘 살 거라고. 뭔가 다를 것 같으니까. 그죠? 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당하지가 않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이쪽에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부귀영화. 짧게 대답하는군요. 부귀영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식이 있고 총명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그것만큼 곤란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저는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뒤처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서건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뭔가 리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러한 정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앞에서 리더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3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1절 보면은요,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3장 1절과 연관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선생들에게 특별히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총명이란 말도 지도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말하면요, 너희 중에 선생과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누구냐군요. 그런 사람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기 원할 때가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이 때로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는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었나요? 그들이 우둔했나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위선이라는 것은 누룩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괜히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선해지는 것 같고요, 총명해지는 것 같고요, 지혜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것이 나를 속이기 쉬워요. 그것은요, 누룩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부풀어 올라요. 나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데 내가 뭐가 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책을 한 권 탁 읽고 나면은 뿌듯하죠. 막 2권, 3권 막 더 많이 읽으면 더 뿌듯하겠죠. 여러분이 뭔가 코스를 막 3년짜리, 4년짜리, 8년짜리 코스를 마셔서 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근혁 형제 대학원 이제 졸업 논문 내일 모레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차 빨리 통과해야지, 빨리 끝나야지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기뻐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 나오면 뿌듯할 거예요. 그죠? 뭔가 될 것 같처럼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알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뭔가 되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요, 과장되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지식과 어쩌면 우리가 발구하는 총명이나 그런 똑똑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행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참된 지혜도 참된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참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착한 말 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서로 도우며 삽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요, 실제로 행한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또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려면요, 그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알아가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리더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특별히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는요,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잘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보다 좀 더 알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아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유혹이 들지 않아요?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막 그거를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인도를 하면서 막 다른 그룹에 세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같이 기쁜 게 아니라 더 초조해져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누군가가 막 승승장구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더 뒤처지는 것 같죠? 막 그 사람 잘 됐나고 막 박수잖아요. 너무 잘했다. 막 이래요. 겉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많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은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걸 알아갈수록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많은 공격을 했는데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서 한마디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속에서부터 얼굴색이 막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 동생이 너보다 더 높은 직위가 됐어. 같은 교회인데도요, 야, 네 동생이 주교가 됐대. 이 한마디에 얼굴색이 변하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우리는 시기심이 활동하기 쉬워요. 내 이웃이 더 잘 될 때는요, 굉장히 그 안에 미움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왜 시기와 다툼이 있을지, 왜 그러한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지독한 시기심이고 경쟁심이고 땅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결말이 무엇인지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어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시기심을 만들고요, 그 지혜가 경쟁심을 만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요,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라. 특징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 특징이요? 땅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한 거라고요.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는 거라고. 또한 그것은 악마에게 속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편지의 수신자는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인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을 구하고 그것이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거긴 경쟁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요. 그것은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적이고 또 육체적인 거면서 또 악마에게 속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돋보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설교하면서 제가 누군가 이름을 내서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와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영 형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막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더 놀라운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유재훈 형제가 나는 왜 안 불러주지? 그 뒤에 있는 준기 형제는 나는 왜 안 불러주지? 저 뒤에 있는 우리 자혁이는 나는 왜 안 불러주지? 중근이는 왜 안 불러주지? 이렇게 나면은요, 이쪽 부르면 왜 이쪽 왜 안 부르지? 이럴 거예요. 뭔가 내가 한 게 돋보이지 않고요, 내가 한 그 좋은 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쉽게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위에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표현에 나와 있는 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가 뭔지 아십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간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 딱 말은 표현하긴 뭐하지만 느낌이 오죠? 간사한 거, 좋은 건 아니죠. 교활한 거, 저런 교활한 것 같으니라고. 간사하고 교활한 거야. 여러분, 이 간사함이나 교활함은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땅에서 왔는지 위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17절, 18절.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어떻다고요? 순결하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요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편견과 위선이 없다. 참된 지혜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요 순결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투명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의 동기가 깨끗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항상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데요, 참 사람 마음이 부패하기 쉬워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는 것보다 더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정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지난주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되니까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고장이 나요. 이런 10년 살아보시면 그렇죠. 이제 하나씩 바꿀 때가 돼요. 그죠? 세탁기도 이상하게 맛이 가는 것 같고요. 냉장고는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은데 왠지 좀 더 바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전자레인지도 왠지 가스레인지도 왠지 이렇게 좀 막 바꿔야 될 것 같고 10년 되니까 도배도 새려야 될 것 같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돈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왜냐면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집에 처음 살 때는, 그 가전제품 살 때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걸 사서 너무 좋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과 지난달만 해더라도 이 세상에서 열등감도 없고 주신 거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너무 기쁘다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살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형제한테 오픈했어요. 내 마음에 너무 유혹이 많이 들어온다. 세상적인 유혹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저녁에는 또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면 한강이 탁 보이고 강남이 보이고 강북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화려한지. 그래서 화려하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때로는요 저기 좋은 집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부패해가기 쉽구나.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부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는 지혜는요 순결하다, 투명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부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기 쉽다는 걸 여러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 동기를, 그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화, 친절, 온순,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온순, 친절, 와 총명한데? 이런 생각 드세요? 그렇게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것은 무조건 고분고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요. 또 진리를 위해서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일 겁니다. 자비요. 자비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요, 치우침이 없어요. 편견과 위선이라는 것은요,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는요, 치우침이 없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들을 수 있고요, 공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의의 열매이지 그냥 평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의와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불의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화평은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정말로 그 의를 희생하지 않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화평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열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열매예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걸 암기하면 맺어질까요? 암기하면은 제가 성령 열매도요, 막 죽으라고 암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 요번엔 내가 정말로 빨갛고 잘 익은 사과를 만들 거야. 나무가 뭐 애를 쓰나요? 아닌 거예요. 사과나무가 애써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똑같이 피조물은 창조주가 함께할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이 쌓이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맺고 싶다면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건 어떡하라고요? 다시 봅시다.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구하십시오. 정말 내가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시되 후하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와 이 지혜는 똑같은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지혜가 더해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응하기로 하신 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더 알아야지만이 될 것 같고 더 내가 머릿속에 뭔가를 더 넣어놓아야 될 것 같고 더 정보가 있어야만이 될 것 같고 참 그래야지만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정말 너무나 많이 부패함을 너무 빨리 부패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친절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어떤 편견과 유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하늘의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뭐가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지혜와 겸손이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